할렐루야, 아멘. 또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네, 잘 쉬셨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 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벌써 디모데전서 6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쓰여진 배경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자신의 모든 사역과 또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더 제자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게 말하기에 앞서서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당시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유한 성도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돈을 조심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고 너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너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요 이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질문들이고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을 이렇게 결정을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여기를 갈 것인가, 여기를 가지 말 것인가 등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에 둘 것인가, 교회에 둘 것인가, 내 소망을 세상에 둘 것인가, 주님 안에 둘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세상에 둘 것인가, 하나님 안에 둘 것인가,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이 있다면 꼭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무엇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소망들 재물이 있으면 그거라도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단지 돈에만 이렇게 한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요, 이 재산에 부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도시였고, 또 그러한 곳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까지, 또 마음과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까지,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봤더니 내가 살면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거나, 또 내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소멸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의욕을 잃어버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잘 다니던 직장과 잘 운영했던 사업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것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달려갈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이따가 금방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부자가요,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풍년이고 곡식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 많은 곡식과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뭐를 더 지어요? 더 크고 더 넓은 더 좋은 창고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영혼아, 이런 거 많이 모아놔서 평안히 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그것이 곳간에 잘 있으면 내가 평안히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때요? 그 영혼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구약의 시편 62편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런데 항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쟁 중에도 또 도망 중에도, 그는 왕궁에서 있을 때에도 늘 주님만을, 늘 하나님만을, 하늘만을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에, 아니면 손에 잡히는 것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에, 안정된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는요, 정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마음을 두는 것이요, 진짜 안정된 삶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시작이고 마침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방금 앞에 보면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망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마음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도 누구에게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우리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유한 도시고요, 교회 안에도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됐던, 여러분의 봉사가 됐던, 여러분의 헌신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나누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봤더니요, 너무 바빠요. 뭐 하기도 바빠요? 예배 드리기도 바쁘고 봉사하기도 바쁘고 너무 바빠요. 우리 전주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에는요,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바쁨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요, 뭐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해서요, 누구와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선한 일에 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도루가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다비다는요, 요빠라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인데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봤더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기록될 정도니까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한두 번 가지고는 기록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녀가 죽었을 때에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요, 베드로는 그녀를 다시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할렐루야. 이 다비다를요, 다시 살려줍니다. 아멘. 예. 이 다비다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일로 가득했던 인생이었어요. 어려운 자 보면 안 도와주면 내가 불편하는 것처럼, 내가 구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내 몸처럼 그들을 아끼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많이 했던 인물이 다비다라는 인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지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부하다고 해서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중심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선한 사업을 하려면 내가 비록 적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귀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많든지 적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냥 물질이 많아서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관심도 들어가고 우리의 사랑도 들어가고 때로는 격려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구제하는 사역들을 많이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받을 사람은 항상 따로 있더라 라고 생각을 자주 해요. 분명히 A라는 분이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A라는 분보다 B라는 분을 쓰셔서, 아니면 A라는 방법이 아니라 B라는 방법을 쓰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에도 말했지만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또 선한 사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단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인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너그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네, 크게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진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아멘.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교회 전체를 향한 깊은 당부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하잖아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보면 교회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조언이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음을, 또한 믿음을,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부탁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또 복음이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단지 어떤 지식과 교리와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디모데는 어떤 직업입니까? 목회자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자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관리도 하고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과 철학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미혹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약속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꾸준히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서 좀 덜할 뿐이지, 보통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일주일에 보통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서 몇 번 예배 드려요? 한 번이나 두 번. 일주일이 7일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예배 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것을 지킨다라고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지킨다, 복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여러분들이 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네,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여러분이 물어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약속의 말씀, 송이 꿀보다 더단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왜요? 세상에는요, 잘못된 가르침과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봐도 너무 많고요.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땡땡교회, 신 땡땡교회, 통일교, 요새 한참 문제 많이 나오죠. 뭐 안산홍 할 것 없이 이 주변만 살짝 둘러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최소한 신앙 세가족 교육을 받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안정장치 해놓은 거예요. 교회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쉽게 교회 일을 맡겨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맡길 수도 있죠. 아시는 분이거나 우리 교회 전에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검증을 해야 돼요. 뭐로요?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저거 이상한데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신천지 가서 말씀 들어보신 분 혹시 그 영상이나 보신 분 어땠어요?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뭐가 달라요? 2단 끝이 달라요.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통일교도 예수님 얘기해요.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해요. 교회 얘기하거든요. 말씀대로 비유풀이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발견했네. 해 아래 새 것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잘못된 재림의 사상을 가지고 이런 거 이야기해서 잘못된 재림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정읍에서 사역할 때요, 보여주면서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요, 막 이 구제하는 거 막 보여주거든. 우리 교회는 착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기 오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많이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요. 신천지 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우리 피택자 교육 하는데 젊은 층들은 어때요? 아주 이벤트와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뭐든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다 거짓으로 꾸며요.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그들을 낚아챕니다. 뭐에 훈련되지 않아서요? 말씀에 훈련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자기가 체득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지키지 않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주변에 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한두 번 권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야 돼요. 그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돌아올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철학과 지식이 넘쳐나는 도시였고요,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속된 잡담과 거짓이라 일컫는 지식의 반론이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보,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나 뉴스나 책이나 언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비슷한 말 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단어 차이죠? 세상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우리 성경 속된 말로 너무 오래됐어. 이건 너무 이제 올드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이러면서 새로운 성경의 해석, 사도 이렇게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사도는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여러분, 사도적 사명이 있다 그러지 이 땅에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온 사도들은 속사도라고 불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뭘 지켰어요?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만 은혜 받아서 좋았다라고 우습고 계시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목요일날,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속을 겉으로 표현하지만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인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말을 못할 뿐이죠. 창피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진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그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빌론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 다니엘은 3번씩 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됐습니까? 사자밥에서 되지 않고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지켰어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나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 많은 핍박을 피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동굴에서 오랫동안 피치 않는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피땀 흘리고 누군가는 순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온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큰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신앙의 중심의 자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물질과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